마태복음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성경 속에는 다양한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숫자의 의미를 조금 더 의미 있게 잘 알면 그 속을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7은 뭐예요? 완전수입니다. 완전하다, 뭔가 마무리되었다, 이런 걸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온 세상을 창조하시죠. 6일 동안 그 7일째 안식하십니다. 바로 7일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했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은 490번을 용서하란 말이 아니죠. 7이 2번 나오죠. 끝까지 용서해라. 그런 완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성경에 읽다 보면 40이라는 숫자도 꽤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시죠. 며칠 금식하시죠? 40일 금식해요. 모세도 하나님 부름 앞에 시내산 올라가요. 그 율법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 역시 금식하는데 며칠 금식하냐면 40일을 금식합니다. 이처럼 40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40은 준비, 또 연단,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숫자의 의미를 알면 조금 더 말씀을 더 잘 쉽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숫자가 나와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14대란 말은 14대, 14라는 숫자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또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역사로는 14대가 훨씬 넘습니다. 몇 명 빠진 왕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마태가 몰랐을까요? 역사를 몰라서 빠뜨렸을까요? 마태의 직업이 뭐죠? 세리입니다. 세리는 굉장히 정확해요. 그 정확한 마태가 이렇게 빠뜨리면서까지 14를 강조한, 14세대를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14라고 하는 그 숫자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14와 관련된 사건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요, 요셉이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꿈의 해몽이 뭐냐면 앞으로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둘이 뭐예요? 14년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오잖아요. 그 구원받은 날, 그날을 기념해서 세워진 절기가 있죠. 6월절입니다.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근데 그 6월절 절기 날짜가 언제예요? 니산월 14일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 14라는 숫자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럼 14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 14는 뭐예요? 7 더하기 7이에요. 7이 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럼 7이 뭐라고 그랬죠? 완전수라고 말했잖아요. 완전수인 7이 2번이나 반복되었다. 이 말은 완벽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 14라고 하는 것을 3번이나 말씀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14대, 14대, 14대를 말씀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3가지 세대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첫 번째 세대입니다. 이때는 실제 역사를 따지면 한 1000년 정도의 역사 기간입니다. 이 1000년 정도의 역사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기간은 은혜의 시간이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시간. 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시간, 은혜의 시간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역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도 어릴 적부터 우상을 만드는 일을 도왔고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뭘까요? 우상 숭배예요.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이 뭐예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를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신하의 아내를 범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다가 그 사실을 덮기 위해서 그 신하, 충성스러운 신을 죽여버리잖아요. 어떻게 인간의 달을 쓰고도 그런 일을 자행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데 그도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되죠. 이것 역시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세대 속에는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4명의 여인은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죄와 허물이 있는 여인들입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한 여인, 심지어 창녀도 있었고요.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어떻게 이런 부정한 여인들의 이름이 오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모든 죄를 덮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를 덮는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죄를 덮는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보다 다윗에 이르기까지 14대, 이 4대는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은혜를 통해서 성취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여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솔직히 반추해 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잖아요.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어요. 우쭐대는 마음, 거기다가 남을 생각하는 마음보다는 끊임없이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자꾸 나를 포장하죠. 안 그런 척, 경건한 척, 열심히 하는 척, 늘 이렇게 안 그러면서도 그렇게 나를 포장하는 위선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늘 남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고 나를 정결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죠. 이것이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감사한 건 뭐예요? 나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시고 사용하더란 이야기예요. 교사로 세워주시고 성가도로 세워주시고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한번 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온 것,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마디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칠 때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걸을 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평생토록 감사의 고백을 끊임없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날마다 이런 은혜의 시간만 우리의 삶에 계속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두 번째 시대가 있어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시대입니다. 역사적으로 따지면 한 400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절망의 시간. 따라해볼까요? 절망의 시간. 절망의 시간. 왜 절망의 시간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범죄함 때문에 나라가 나뉘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뉩니다. 이러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어떻게 돼요? 이 두 나라가 다 망하게 됩니다. 망한 것뿐입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고요.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도 망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들도 얼마든지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있구나. 이걸 생각해요. 어떤 때는 죄 때문에 그런 절망을 경험하지만 어떤 때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연단하는 과정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게도 되는 거예요. 욥기 1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기 시작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네 가지로 소개하잖아요. 온전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예요. 와, 이런 사람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진짜 온전한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10남매, 하나님이 10남매를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생일 때마다 다 모여요. 한 집에, 그 생일 맞은 집에 모여서 같이 축하하고 교제하는데 그때마다 욥이 그 자녀들의 숫자만큼 10마리의 소를 잡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걸 1년에 10번이나 하는 거예요. 그 금액만도 엄청나잖아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왜? 자녀들이 혹시 죄진 거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으려고 그렇게 예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더라. 아멘.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 중동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대전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받아도 대단할 터인데 중동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자도 얼마나 욥이 믿음이 좋은지 알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1장 5절이요. 1장 5절 시작.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것이 반짝 1년 2년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정말 신앙인들의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욥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 어떤 일이 닥쳐요? 갑자기 재난이 닥칩니다.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 사랑했던 10남매 10남매 하루아침에 다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욥 자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진물나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아내는 떠났고요. 믿었던 친구들은 와서 위로하기보다는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욥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욥에게 이 기간은 절망의 시간입니다. 아니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정말 이렇게 흠잡을 데 없는 진짜 신실한 사람이던 욥이 어떻게 이런 고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이 또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어쨌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크고 작은 절망의 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절망의 시간에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보세요. 분열이 되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이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그 약속을 계속 진행 중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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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계속 낳는 거예요. 한 40번 정도 나옵니다. 분명히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그런데도 낳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시계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어요?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네, 다른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힘겹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그럴 때라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지금도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절망의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버텨야 돼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버팁니까? 하나님의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 되었고 오늘 돌아보니까 한 30년 정도 목회를 해왔더라고요. 그 3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겠습니까? 가장 힘들었던 적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참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버티고 버티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요. 어떻게든 그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밤에 신문지를 돌려보기도 했고요. 밤에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들 세차하는 일도 해보기도 했고요. 어떻게든 감당해 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버텼던 건 뭐냐면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확신 때문에 버티고 견뎌낸 거죠. 그동안 있으면서 또 뭔 소리를 안 들어봤겠습니까? 전도사 때, 부목사 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늘 하나님께 했던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이 한마디 던지면서 제가 견뎌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신 게 뭐냐면 그때마다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저는 그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견뎌낸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데 뭘 걱정해요? 분명히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고 이걸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버티고 견뎌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 고난,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거 뭡니까? 믿음으로 버텨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를 자녀로 불러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신 자녀는 하나님이 내 삶을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주마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견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축구는 추가 시간에 얼마든지 동점골, 역전골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믿음으로 버텨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꿈꾸며 나가셔서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세미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시대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 뭐였죠? 은혜의 시간. 두 번째는요? 절망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일어나는 그 시간. 세 번째 시간. 역사적으로 한 600년 정도 됩니다. 저는 이 시간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성취의 시간. 따라해볼까요? 성취의 시간. 좀 큰 소리로 따라해볼까요? 성취의 시간. 성취는 뭐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다윗을 통해 했던 그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33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벌려놓은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계획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아름다운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하나의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면 침묵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얄밉게시리 가끔은 침묵하세요. 침묵이 뭐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잖아요. 열심히 기도해도, 열심히 부르짖어도 아무런 말씀도 없고 반응도 없고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고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이럴 때가 되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나를 떠난 것 같아요. 이때가 가장 힘든 때인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제 곧 임박했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주는 우리의 테스트가 뭐냐면 침묵인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 이제 곧 아침에 동력이 떠요. 근데 그때 그 전에가 가장 어둡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시편 6편에 그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언제 응답해 주는 겁니까?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이처럼 침묵의 시간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도 보세요. 탄생이 이루어지는 그 전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시 귀환했어요. 또 나라가 망했어요. 그럼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더 이상 선지자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 400년 동안이나 이루어지게 됩니다.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됩니다. 언제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는 어느 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기 시작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침묵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침묵을 깨고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의 기간은 저는 긴 터널과 같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터널들 여러 개 만나잖아요. 특별히 영동 고속도로 이런 데 보면 터널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운전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가장 힘든 기간 가운데 하나가 어디예요? 군대 갔다 오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18개월, 옛날에는 30개월, 또 그전에는 36개월. 그 기간은 너무너무 힘든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힘든 기간이지만 묵묵히 그 기간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제대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놔도 돌아간다. 별일이 있어도 어차피 내 제대 날짜는 다가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속도로의 터널이 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도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는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의 선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침묵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는 잘 이겨야 되는데, 견뎌야 되는데 그 침묵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이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영어로 한번 써볼까 싶어요. With Jesus today.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따라해볼까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네, with Jesus today, visit to.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 나에게 준 이 하루를 그냥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면 그 예수님 때문에라도 눈앞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루는 버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절망을 넘어 예수님이 주는 기쁨을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내일은요? 내일은 오늘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처럼 with Jesus today.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예수님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다 보면 또 다음 날도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 난 몰라요.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 일이 닥쳐 나는 감당할 만한 능력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살라고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게 아니라 with Jesus today,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그분이 하루를 살 수 있는 힘,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은혜,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능력을 허락해 주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면 살아내는 거예요. 모세는 40세 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뭘 했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날짜를 셌을까요? 오늘 광야 생활 첫째 날이네. 오늘은 광야 생활 이틀째 날이네.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모세는 광야에서 폭삭 늙어 죽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 하지 않았겠습니까? With God today.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 40년 광야 생활도 거뜬히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80세가 됐을 때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속에 침묵의 시간 언제 끝날려나 날짜를 헤아리지 마시고 with Jesus today, 매일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로 16절 마지막 읽어볼게요. 12절로 16절 말씀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더라. 아멘. 여기 등장 10사람 이상의 이름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 무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말씀도 들려지지 않죠. 의지할 사람도 없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될지 알 수도 없죠. 그런데 분명한 건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주역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들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고 싶습니다. 렘넌트, 남은 자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셨던 겁니다. 이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침묵의 시간을 견뎌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당당히 기록되게 된 거예요. 그럼 이들이 그 오랜 침묵의 기간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With Jesus today. 매일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내일도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낸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렘넌트, 남은 자로 세움받게 되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인생의 스케줄을, 우리의 모든 삶의 스케줄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삶 속에
우리 세 가지 시간을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은혜의 시간, 어떤 때는 절망의 시간, 어떤 때는 성취를 경험하기 전에 침묵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면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라고요. 절망의 시간을 혹시 통과하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으로 버티시기 바라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버텨나가시기를 바라고, 성취되기 전에 침묵의 기간을 견딘다면 그때는 with Jesus day, 매일매일 하루하루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렘넌트, 남은 자입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렘넌트, 남은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망의 시간이 있다면 버텨내기 원합니다. 침묵의 시간에 주님과 하루하루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고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렘넌트, 남은 자로 서기 원합니다. 견뎌내고 믿음으로 살아내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 가지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만났을 때는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그때를 고대하며 믿음으로 견뎌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긴 침묵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면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기에,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기에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묵상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셔서 나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렘넌트, 아름다운 남은 자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움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세 가지 연속입니다. 은혜의 시간, 절망의 시간, 그리고 성취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을 만난다면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절망의 시간 통과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고대하며 묵묵히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면 이제 곧 하나님의 성취가 임박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이 시대 하나님 앞에 렘넌트,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 렘넌트,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